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중에 잠시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죠. 기내 방송이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고 이동하지 말라고. 약 시속 9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12,000m 정도 떠 있는 걸로 안내판이 뜨는데 그냥 추락하면 100% 죽는 것이죠. 그때 제가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는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설교를 너무 쉽게 했구나. 순교, 죽음,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냐고 내가 이런 설교들을 간혹 가다가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부부가 죽으면은 우리 남아있는 딸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내가 죽고 나면 한 달쯤 있다가 담임 목사 뽑자고 하겠지?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을, 재미난 생각을 혼자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당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 자, 우리가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늙어가는 거, 시간이 흘러가는 거, 죽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인데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것에 거의치 않고 멋지게 살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의를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즉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라 부탁을 드리면서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펼쳐지는 간증이라면 듣는 것도 큰 우리 신앙의 각성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는 4대째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다. 교회 갈 때에만 성경책을 들고 다녔기에 성경을 하도 읽지 않아서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9년 요즘으로 치면 병도 아닌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가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가족들이 안락사를 의논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만이 울면서 결사 반대하셨다.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쯤 내 몸에서 웬일인지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갔다. 그리고 어딘가를 가서 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똑바로 줄을 서 있었는데 엄숙하고 정확하며 이탈자도 없이 몸이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나는 왜 그곳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귀가 질려버렸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도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 같았다.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지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 서를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이제 또 다른 어떤 간증을 제가 한번 접해봤는데요. 그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서의 그것을 미리 봤어요. 근데 주님이 딱 판결을 내리더래요. 근데 영벌에 대한 판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판결받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와 버리더래요. 눈알이 튀어나와 버리고 혀가 이렇게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의 혼절하다시피 해서 질질질 끌려나가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있다면 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10,000원이니까 나라도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비겁하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우리는 그런 농담해서는 안 돼요.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서 떨며 서 있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다루듯 숙달된 솜씨로 2 팔과 2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 펄쩍펄쩍 튀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곳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싶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성가에도 재림나팔 불면 예비할 수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라고 느껴졌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니 과연 천국이었다. 나는 그 천국으로 정말로 가고 싶었다. 다시 앞을 보니 어느덧 몇백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천국으로 춤을 추며 들어갔다.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 여자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며 들어갔다. 충분히 그럴만 했을 것이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나서 10개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목격한 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에 이른 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그 지옥 불구덩이 앞에서 살아나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 폐는 10%밖에 남아있지 않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끝맺힘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어떤가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얼마인가?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빈틈없이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 한 것과는 별개로 내 믿음의 크기와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과 판결은 정확하며 오류가 없을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사실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인지라 부정도 있고 실수도 있고 감정도 치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주님 앞에서 당해야 하는 심판은 두 권의 책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구원, 즉 하나는 생명책 구원 얻을 자의 명부를 기록한 책이요, 하나는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저자가 정확하지 않는 책을 포함하여 약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간통하는 하나의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거론한 책이 아니고 내세와 영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때가 약 100년입니다. AD 100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보다 저 1600년 전, BC 1500년 전에 모세가 그의 책 출애굽기에서 32장 32절에서 하는 말이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혹시 지워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2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믿는 믿음이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나 동일한 무게가 동일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버림받을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 줄 알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내 고륙 친척에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정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생명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행위를 기록한 책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떠나서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심판을 알았고요, 아브라함도 심판을 알았고요, 다윗도 심판을 알았고요, 사도 요한도 심판을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동의한다든지 하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결코 쉽지 않아서 구원 얻는 숫자가 턱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수만 명 중에 2명이 구원을 얻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접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기절할 정도로 놀래버려야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암센터에 갔는데 대수롭지 않은 줄 알고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3개월입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만약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상태로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설교를 접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충격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변하려면 깨달아야 변합니다.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충격을 안 받아요. 말씀이 이쪽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어야 구원받지요. 여기에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그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본문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화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1000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곧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던 기준에 충족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느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못하고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처럼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재산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할 때가 있고 안락하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바꿔서 믿음을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자다. 그리고 다 버렸는데 마지막에 버릴 거라고는 내 생명밖에 없을 때 그것조차도 미워하는 사람,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소유한 산순교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살아생전에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순교할 기회가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겠지요. 거꾸로 우리 중에는 순교할 믿음은 없어.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어떤 위기를 만난다든지 수치스러운 일을 만난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만난다든지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만한 가짜가 있는데 살아생전에 그러한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이 죽었어요. 그 우리는 다 그가 천국 갔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요. 아무리 엄격하게 정해놔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기준을 낮게 정하면 망한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준을 낮게 정해놓으면 망해버린대요. 저 정도 믿으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높여라. 높일 필요도 없이 성경적 기준에 갖다가 맞춰라. 근데 성경적 기준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기준을 우리 신앙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너무너무 벅차지요. 그렇지만 벅차다고 그걸 안 해서는 되겠냐고 말이에요. 해야지요. 해야지. 그래야 살아남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인가?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나와요. 계시록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음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음행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 이건 좀 기준이 모호하지요. 어느 정도로 흉악해야 되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건 주님이 판결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결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기준을 낮게 잡아야 돼요, 높여야 안전해요? 높게 안전, 높게. 그냥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의 법이 이러니까,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가 이러니까 나는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것도 넌센스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발 성경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충 믿어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근데 그런 말이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것을 버리고 성경을 택해야지요. 두려워하는 자들,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두려웠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자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예 없이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 취미로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치스럽고 위험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예를 들어야 되냐면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지언정 주님 안 떠난다고 장담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은 변했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됐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훗날에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고, 이런 식으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산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순교할 자처럼 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심하게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보면 볼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와서 보인 반응은 위축된다든지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오기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했냐?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아? 이건 특권이야. 아무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로 뽑아줬어.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축되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심판받을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연습게임에 1등한 선수가 본게임에 가서 금메달 따요. 모의고사에 시험 잘 본 아이가 본고사에 가서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10년 동안 너는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너는 뭐가 달라졌냐? 조금 기술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니까 기술은 좀 늘어났을지 몰라. 10년 전에는 허둥지둥했던 것을 지금은 담대하게 어떤 걸 결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그렇게 해요. 나이가 먹고 고생하고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10년이 지났어요. 뭐가 달라질까? 물론 그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다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왼편의 염소,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왼편. 아까 그 간증한 분도 왼편, 오른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귀에 오른편에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멸망받을 자들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가 염소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가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왼편에 버림받을 자의 모습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거듭나서 우편으로 오지 않으면 염소는 여전히 염소고 살만 쪄가는 염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지요. 한 번 염소는 계속 염소일 수 있고요. 한 번 양은 계속 양일 수 있어요.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혹시 버림받을 자로 서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로 왼편에 서 있다면,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왼편에 서 있다면 목숨을 걸고 우편으로 건너와야 돼요. 우편으로. 그래야 심판을 면합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 직전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을까? 술자리에 가서 술도 한 잔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타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돌을 들어서 던지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순교자예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틀어져도 우리는 다시는 안 볼 자처럼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알고도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알고 심판도 믿지만 넘어지고 마는 그날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간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성경에 금한바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할 마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멸망받을 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봤는데 성경에서. 문제는 그것을 고칠 힘이 없어서 알고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째 알고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턴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첩을 셋 두고 산 사람이 둘을 정리하고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셋을 두고 살던 사람이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올시다.
1년 내에 술 먹던 사람이 이제는 1년에 한 번 먹는다고 간증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완전히 정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내놓는 산순교자적 고통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산순교를 하고 있어야 진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충격만 받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동의하고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